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제2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번역으로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를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과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조건들은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그 거룩한 말씀을 소중히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오해 없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온전히 들려주시길 원하는 그 음성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람의 음성으로 사람의 말로 전하지만 우리 각자의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또 천국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네. 아멘. 기운 내세요. 기운 내세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채우시고,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품어주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고 소망을 품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품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품고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품게 되고 내가 지식이 좋아서 내가 이해력이 좋아서 내가 환경이 좋아서 품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내가 뭘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소망을 묻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에 어떠한 결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영생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씨앗과 같은 모습이에요. 볼품 없고 별 볼 일 없고 뭔가 대단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 영생의 씨앗이 심겨져서 숨겨져 있지만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싹이 트고 반드시 거대한 거목으로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준 그 영생의 씨앗의 소망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풍요롭고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거처하고 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지난주에 같이 나눴을 때는 그냥 안부 인사,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찾아온 거죠. 그리고 바울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나눈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바울이 무엇을 하느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불러놓고 이제 요즘에도 그런 거 하잖아요. 부흥회 같은 거 하고 이제 사람들 모아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바울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가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냐면 두 가지예요.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오늘 우리 세번역 성경은 선지자의 말이라고 나와 있고 개역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은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죠? 세례자 요한도 죽었고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자 요한도 죽었고. 그럼 뭐냐? 바로 선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선지자들이 써서 기록에 남긴 선지서. 우리는 예언서라고도 부르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약 3분의 1의 분량을 차지하는. 먼저 모세의 율법을 말씀드리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나는 모세의 율법 같은 거 가진 적이 없는데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모세 오경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모세 오경이라는 말 들어봤죠?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래, 민신수 이 5권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창세기에는 뭐 율법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창세기에도 율법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율법이?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과실나무는 먹지 마라. 이게 율법이에요. 네, 거기서부터 이 세상에 타락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이 나오고 또 민수기에도 나오고 또 레위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에 다시 한번 율법이 다시 나오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그 유대교, 정통 유대교를 믿는 종교인으로서의 유대교인들이 아직 존재를 해요. 그냥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통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자기네들의 일이 뭐냐면 경제활동이 아니에요. 그들의 일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들고 읽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르치는 거. 그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일들만 해요.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여러분 통곡의 벽 사진 제가 아직 안 보여드렸지만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이 앞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울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뭘 하냐면 이 필경대라고 하는 책을 올려놓는 그 테이블 위에다가 토라, 즉 모세 오경을 올려놓고 히브리어로 된 모세 오경을 올려놓고 그걸 자꾸 암송하고 외우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게 그들의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시면 또 신명기 여러 곳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이 모세 오경을 계속해서 자기만 암송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에도 가르치고 대대후손 남기라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11장 19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 붙들고 살고 말씀 외우고 살고 말씀 암송하고 살고 말씀 읽고 살고, 이게 이들에게 명령이었고 영원토록 절대로 변하지 않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때에는 이렇게 하고 네 다음 때는 다르게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 위에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단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요, 단순히 유대인들만 자기들이 이렇게 기억하며 지키면서 자기의 일로 삼아야 될 그 일이 아니라 사실은요, 인류 보편적인 전통으로 지켜온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문자의 어떤 표현은 달라질지라도 그 정신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대가 이어지고 시대가 바뀌고 지역이 변해도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인류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양분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믿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윤리와 도덕이 필요하죠. 그죠?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사람이 사람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고 그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 아니죠. 그 어떤 지역에서도 그러한 율법과 그런 도덕은 다 지켜요. 근데 모세의 율법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했다라는 건 앞으로도 영원토록 절대로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할 인간 다음의 기준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모세의 율법 하면은 좀 이렇게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고 옛날 이야기 같은데 그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도덕과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특정한 종교의 교리가 아닌 바로 인류 보편적 가치의 질서의 토대 위에 세워진 약속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언자의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말이라는 게 예언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서입니다. 본격적으로 예레미야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예언서인데 이 예언자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을 구별하여 시대의 양심으로서 내는 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세우셨지만 그 모세의 율법이 각 시대마다 각각 다른 뉘앙스로 또 각각 다른 어조로 각각 다른 언어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예언.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 잘 될까? 저런 사업을 하면 잘 될까? 이쪽으로 가면 잘 될까? 저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까? 이거 뭐예요? 점치는 거죠. 점치는 걸 보고 사람들 예언이라고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점치는 거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그냥 대충 추측해 보는 거죠. 근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언이란 뭐냐? 이 예언할 때 예자가 맡길 예자입니다. 여러분 통장 예금 있죠? 예금 통장 있으시죠? 보통 예금 통장 다 있죠? 그 예금 통장에 왜 예금이라고 그러죠? 돈을 어디에? 은행에 맡기니까. 그래서 예금 통장이라 부르는 듯이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긴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양심적인 소리로 진리의 소리로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합당한 그런 기준의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그들에게 맡기신 말씀,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개인적인 예언이 있을 수 있고 공동체적인 예언이 있을 수 있어요. 시대적인 예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바로 예언자이고 예언서에 나오는 고백들이라는 거예요. 자, 예언서에 보면 자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의 속에 임재했다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이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임하여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마지막 요나서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그죠? 예, 이 다시스로 다시 돌아간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좀 어기려고 했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 그 요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점을 치거나 아니면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충 때려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하여 임하시는 그 말씀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가 예언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되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고 어떠한 감동에 의해서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예언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그 예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임재하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단지 어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앞으로 너 길 가다가 조심해. 그렇게 점을 치는 게 예언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데 자, 이런 구절을 찾으셨어요. 이사야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대언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응하였다. 그들의 귀에 들렸다라는 거죠. 그게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자기에게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만약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대신 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가 전문적인 예언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아도 되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람의 윤리와 도덕,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윤리와 도덕. 그리고 예언자의 말, 예언은 각자 영적이고 양심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실질적인 목소리를 통해 선포되는 인생의 영적인 지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언.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세계에 주님이 주신 감동을 그걸 토대로 해서 무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단지 어떠한 종교적인 그냥 말로 얘기한 교리나 그런 교리가 있대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런 선포와 증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성도로서 복음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처럼 어떠한 유익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자랑스러운 걸 어떤 갖추기 위해 아니면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좀 드러내기 위해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와 변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예언의 말씀 그 토대에 있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나의 복을 구하는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이런 혼란한 시대엔 더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가치가 영원한 것인데 우리로 인해서 그 가치가 더럽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고유한 가치를 그 복음의 가치를 포기하지 말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 영적인 양심을 분명히 우리가 영적인 양심에 분명히 민감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냥 내가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조차 상실해버리고도 그리고도 아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정말 비극적인 멸망을 우리 눈앞에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답지 않을 때 그것만큼 추하고 악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다움을 회복하고 자기가 자기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오죠.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교회가 있고 칭찬과 질책을 하신 교회가 있고 질책만 하신 즉 책망만 하신 교회가 있어요. 그 책망만 하신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교회 스스로 성도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사람들은요 실제로 부요했어요. 성경의 역사가들에 의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에 예로부터 온천수가 개발이 됐대요. 그래서 관광업으로 그 오랜 옛날부터 관광업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로마 제국에 와서는 더더욱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처에 사는 성도들도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그랬고. 그러니까 안정된 생활로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치열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옅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뭐 예수님 오시든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부유하다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그들은 벌거벗지 않았어요. 그들은 눈멀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슬프지도 않았어요. 왜? 풍족한데.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떤 목사님은 이게 너 밥맛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라고 하겠지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 자기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자기들이 왜 그 복음을 믿는지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서 예수님조차도 그들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그냥 저주만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세요. 그러한 아주 막장, 신앙의 막장에 가 있는 그들,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유, 그냥 예수님 열고 들어오시지 뭘 또 문을 두들기시고 나더러 그걸 열으라고 하시오. 귀찮게. 그냥 들어오세요.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 보시나요? 처음 보세요? 아, 처음 보는 분들 계시는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성화인데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냐면 지금 문 앞에 서 있죠. 지금 문 앞에 등불을 들고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문을 부수려고 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문을 두들기고 계시죠. 부수지 않고. 두들기고 있어요. 근데 이 문에 특징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문 앞에, 우리 마음의 문 앞에,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아니면 또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어리석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내가 내 입에서 토해야 버리기다 할 정도로 아무런 감각이 없고 무뎌져 있고 그런 어떤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문을 두들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문을 두들기고 계실 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문을 자기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의 문을 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우리의 문을 열어 제껴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지금 종말의 때가 맞아? 종말의 증거가 있으면 얘기를 해봐. 아니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른다는데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고 한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어가지고 몇 세기가 지났는데 만약에 종말의 사인이 나한테 있으면 그거 보고 내가 그때 생각해 볼게. 종말의 사인을 내가 발견하고 그때 정신 차리면 되잖아? 이렇게 자신의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고 경거망동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회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 문을 열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풀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멸망하는 데 이르게 된다라는.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온다라는 거야?
아, 온다고 하신 지가 언젠데 속히 오신다며 이러면서 막 냉소하고, 그리고 이런 기회주의적인 마음, 저는 이걸 영적인 기회주의라고 말하고 싶은데, 성경을 막 뒤져요. 그 다음에 종말의 이 어떤 시루시, 종말의 징표를 막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뉴스를 기울이다가 어디서 종말의 어떤 그런 증거가 나타났다. 뭐 하늘의 종말의 증거가 나타났다. 뭐 어디에 종말의 증거가 나타났다. 야, 그러면 이제 좀 정신 차려볼까? 이제 좀 내 생활을 좀 점검해볼까?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가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그냥 재밌게 살고, 그러다가 어떤 증거가 딱 나타나. 야, 이제 정신 차리자. 야, 이제 좀 있으면 오시나 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막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날 막 계산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몇 년 후에, 아니면 몇 년도에 예수님 오실 거야. 뭐 그 사람을 막 추종해. 그 사람 막 따라다녀요. 그렇게 만드는 이단들이 핫둘이 아니에요. 신천지도 그랬죠. 예? 여호와의 증인도 그랬죠. 몰몬교도 그랬어요. 지금은 뭐 다 그것이 뭐 유예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들이 처음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날짜에 오신다. 제가 고3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 1992년 10월 달에 예수님 오시는 그 날짜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9월 며칠인가 10월 며칠인가였어요. 좀 있으면 학력고사인데 많은 고3들이 막 헷가닥 했어요. 그 중에 제 친구도 있었다니까요. 왜? 야,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 들려 올라가고 시험 볼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시험 공부해. 그런 징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징조를 찾으라고 그 종말의 징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징조가 있든 없든지 간에 언제나 주님께서 지금 당장 다시 오시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산다면, 아,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천년 후에 오시든 만년 후에 오시든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비유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아, 몇 년, 제가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 해석한 것과 좀 커서 요한계시록 해석한 것과 뭐 보면 막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그거다, 그게 이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주의를 팔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든 안 그렇든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복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그 진리 위에 서 있으면 어떻겠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언제 오시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시든 상관없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더러는 믿고 더러는 믿지 않았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는 동일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그때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동일할 거예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의 입장과 그의 내면 세계에 따라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이미 예언서에도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인용을 했죠. 오늘 바울이 인용한 구절을 예수님도 인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시면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과 동일한 말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듣지 않고 눈 멀어서 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이나 복음을 듣고도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 결코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는다라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 그게 바로 영생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새로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서 반석이란 바로 복음을 뜻하는 복음의 약속, 영생의 소망, 그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그 언덕 위에서 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수훈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팔복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보이시는 이 교회가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측면에서 그리고 여기가 입구예요. 이 입구로 들어가면 이 천장쯤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바로 그 지점이라고 믿어지긴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풍경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도 많이 찍었지만 어떤 풍경을 찍었느냐, 바로 이 위에서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는 풍경이에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그 교회가 서 있는 자리 근처에 있는 언덕이에요. 이 언덕에서 이 풍경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이 풍경에서. 제가 이 사진을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속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의 현장에서 그렇게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건 단지 어떤 종교적인 수사나 종교적인 어떤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말씀 듣고 회개해서 그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영생을 얻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고, 아니면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이 뭔가 많다고 그 사람이 아름답고 복되고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풍요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보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이 자리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아무리 설득해도, 우리가 그들을 아무리 믿게 한다고 뭐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 대단한 어떤 퍼포먼스를 가진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믿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우리가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말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변화시키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간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과 윤리, 그 기준, 가치는 결코 양보하지 말아야 될 인간됨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말로 대표되는 시대의 양심과 그 목소리도, 그 성령의 목소리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율법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답고 또 아름답고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혼란한 시대에, 정말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 오로지 복음을 믿음으로 정말 당당히 진리의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신의 단순하고 육신적인 욕망과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종교인의 삶이 있었다면 그 종교인의 삶은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은 거룩하고 경건한 일상을 사는,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정말로 주님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이제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며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될 텐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정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